오늘 본문을 주제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기본이고요, 또 생명이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고 우리의 구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성도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요, 어떻게 해석할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요, 말씀을 어차피 듣고 배우니까 어찌 보면은 수동적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나 목회자 같은 분들은요, 이 성경을 쉽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많은 고민과 또 씨름과 고뇌가 담겨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할지가 사실은 그것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성경에 대한 많은 씨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과 연구들과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삼위일체 같은 거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도요, 많은 선진들의 피와 땀 그리고 죽음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사수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으로서 계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를 마구 흔들어 댔거든요. 그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이단을 무찌르면서 삼위일체를 수호해서 지금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도 굉장히 큰 씨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상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눈 이유도 이 구원에 대한 여부, 믿음인지 행위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갈림길이었죠. 여하튼 간에 삼위일체든지 구원의 여부라든지요, 그 논쟁과 주장이 있을 때 결국 하나의 합의점으로 도달한 방식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 답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것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방언이 무엇인지, 방언을 꼭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령이 임하면 정말로 쓰러지는 역사가 있는지, 뒹구는 것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인지 등등의 이러한 성령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며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와 주장들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 또한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오순절에 발생했던 성령 임재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배경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실 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120명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성령을 간구해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언제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성령이 임재했는데 그 임재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까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재했을 때의 현상들,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명 성도가 모여 있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들렸어요.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보였냐면요, 혀가 보였다는 말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혀가 보였는데 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불처럼 생긴 혀가 보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0명 정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 머리 위에 하나씩 혀가 보이는 거예요. 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불처럼 생긴 혀가 보였다는 겁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그것이 보인 다음에 각 사람이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한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다른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린 것, 이상한 큰 소리가 들린 것, 혀가 보인 것,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분명히 신비한 일입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이죠. 성령이 임재했더니 이렇게 신비한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이 신비로운 일들과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에는요, 사실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성령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엔 언급을 하는데 언급을 할 때마다 항상 현상을 알려줍니다. 믿음을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한 현상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알려주시고 임재에 대한 현상을 소개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현상이 곧 그 실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신비로운 현상이 나온 것이지 그 현상 자체가 성령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의 한 예로서 현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에 대한 현상이 나옵니다. 밤에 카톡을 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유가 없는데 카톡을 합니다. 이유가 없는데 특별한 날도 아닌데 선물을 줍니다.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통해 사랑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 자체가 곧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상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현상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현상으로 나오죠. 예배가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기도가 믿음입니까? 동일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체는 현상이 나오고 현상이 곧 실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도 강한 소리가 나오고 혀가 등장하고 방언이 나오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만
이 현상이 곧 성령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상을 통해서 성령의 계심을 알 수 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현상을 추구합니다. 성령의 임재 예로서 현상이 나온 것인데 이 현상이 마치 성령 자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야만 성령이 임한 것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신비한 현상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한 것이고, 방언이 막 터져 나와야지만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현상이 곧 실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입니다. 체험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극단의 성령에 대한 극단주의의 하나로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너무나도 경계한 나머지 잘못된 반대의 극단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신비적인 것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야 그건 성령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예 신비로운 것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로 가버립니다. 초이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머리로만 접근하려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성령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주의든 형식주의든 잘못된 양극단입니다. 신비주의는 성령을 그저 황홀경과 잡을 수 없는 것으로 터부시해 버리고요. 형식주의는 신앙의 메마름과 활력이 없어지는 영혼의 갈증만 남길 뿐입니다. 성령은요, 분명히 현상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할 때 다양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이성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신비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삶의 변화로 올 수도 있고요. 깨우침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성령 그 자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그냥 생뚱맞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도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가 있었고요, 그 속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이라고 오늘 배경에 나와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구약 성경에 많은 절기들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 후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이 뭔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배경은요, 사실 구약시대 때 나온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이 언약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 그런 겁니다. 중요한 유월절은 들어보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을 이뤘던 그 사건이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유월절 때에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립니다. 보리가 1년 중에 소산으로서 첫 수확을 했을 때에 그것을 함께 드려요. 유월절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유월절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유월절 때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후 50일 이후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수확이 동일하죠. 유월절에는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50일 이후에는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구약의 절기, 두 가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이 신약 성경에 와서 똑같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을 시작으로 50일을 카운트해서 성령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똑같죠. 구약에서의 유월절과 맥주절, 이 맥락과 신약에서의 주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은요, 그냥 생뚱맞게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요, 그래서 구약부터 약속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 요엘서 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영이 임할 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똑같이 예언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임함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 진짜 메시아 하나님 맞잖아요.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너무 신기한 주님. 영원히 제자들은 함께 있었으면 그것을 원했을 겁니다. 주님이 승천 안 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주님은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성령이 임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한 이유, 마지막에 말씀하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승천을 해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승천하면 주님이 사라지는 건데 뭘 함께 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없어지고 공간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승천은 올라간다는 뜻인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야 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영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영으로 함께 해야 합니까? 제자들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과 성도들, 그 구원받은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영으로서. 성령은 어디든 계시고 언제든 계실 수 있고 누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주님과 똑같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눈에 보인다면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뜻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뜻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류를 위해서,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구원으로서 우리 각 심령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 사역이 그저 성경의 스토리로 그치지 않고요, 남의 이야기로 그저 줄거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 나의 천국, 나의 생명, 정말 가치 있는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이 주님의 구원이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펼치고 계십니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거 알려주십니다. 너의 주인은 주님이다. 주님의 길을 걸어라. 주님을 닮아가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해라. 주님이 보여주셨던 참 인간의 모습을 너도 회복해라.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을 너도 걸어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줄 테니 걱정 말고 주님과 함께해라. 성령은 끊임없이 이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이 과정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조차도 이 일에 우리에겐 지분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4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편에 있지 않고 구원이 나의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한 것 또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합니까? 충만함이라는 것은 뭔가 인간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 같잖아요. 성령님이 좀 적어서 이것을 좀 뭔가 올려야 되는 것이 충만함이잖아요. 이미지가 이런 거잖아요. 성령을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부족하면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요, 감정의 충만함은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막 물붓듯 부어주어서 내 감정이 북보다 오르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신기한 현상들을 내가 추적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상태가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주유를 해서 게이지가 올라가듯이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성령과 더 가까이 가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수동태로 항상 쓰여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요.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수동태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더욱더 의존하고 성령께 다가가는 것, 이 방향성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본문을 보시면 믿음과 대립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충만한 걸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듯이 믿음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사실 믿음은 성경에서도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도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큰 믿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더 충만하길 위해서 나아가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정말로 딱 달라붙었다는 뜻이에요. 아직 믿음이 작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좀 멀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이 크고 작고의 여부가 있듯이 성령도 충만함과 덜 충만함이 있다는 뜻은 이 성령을 끊임없이 성령과 가까이 하고 성령과 더 연합되길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다가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꼭 나아가야 될 방향은 나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사실 성령은 이미 충만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보이게 만들어요. 내 시선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죄성과 나의 욕심과 세상의 안목과 탐욕과 교만과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성령은 이미 성도에게 충만히 임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성들이 성령이 온전히 성령되게 보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며 거룩함을 위해 애쓰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소유할 때에 성령이 온전히 성령 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성을 이기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됨을 보게 하는 그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하는 게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술이 방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성령께 가지 못하도록 막거든요. 성령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성령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술이 방해가 되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지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뚜렷해집니다.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보여질 것이고요. 성도와 성령이 온전히 연합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먹게 해주시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천국 소망이 진짜 소망임을 알게 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재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그 성령의 온전함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